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1월 3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18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뭇백송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변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계속 바뀌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세부적인 지침을 담은 율법의 조항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 죄인인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조항들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전해 듣고 감격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봅니까?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라고 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두려워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무 더럽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음의 심판이 선고될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도록 모세가 대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받은 후에 자기들에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21절에도 보면 백성은 시내산에서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중에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죄악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 그리고 연기와 나팔 소리 가운데 시내산에 임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쉬운 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시각적으로 하나님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려고 이처럼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뵐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신비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방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빚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 금지 조항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구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20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10계명 중 제2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으로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징계가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며 살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만 원하시고 직접 보여주시지 않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죄를 범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 죽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기라도 하면 자기가 본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우상 숭배를 그토록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신비한 것을 보여주면 그것만 붙들려고 합니다. 조금만 직접 하나님 음성 같은 신비한 음성이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자꾸 그것만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것만 자꾸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진짜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들어봐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보았고 들었던 것만 절대시합니다. 또 보길 원하고 또 듣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절에서 다시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날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연말 준비와 2022년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